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문을 보다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한 재미있는 뉴스가 영상과 함께 실린 것을 봤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강아지 내놔! 뭘 것 같습니까? 이 어떤 할아버지가 리차드 뱅크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74세신데요. 강아지를 데리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산책을 하는데 웬일입니까?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그 연못에서 악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가지고 강아지를 물고 연못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때 이 할아버지가 내 강아지 내놔! 이렇게 얘기만 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보시더니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주인이 들어가서 개를 데리고 나온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저 강아지 입장에서는 악어에게 물려가지고 연못으로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숨도 못 쉬죠. 악어의 악력이라고 그러죠. 입으로 그냥 깨무는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몇 분 지나면 죽고 악어 밥이 되었을 텐데 마침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자마자 주인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악어를 갖고 내려오고 악어 입을 벌려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세히 보시면 한참 동안을 입을 연 채로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강아지가 못 빠져나왔나, 아니면은 이게 악어를 갖다가 다시 입을 벌리면 자기가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안 다음에 이제 악어를 탁 놓는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저거는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한 달 전 10월 25일 날 벌어진 일인데 아무도 모르게 이제 지나갈 뻔했는데 마침 그 숲속에 CCTV 같은 게 장착이 돼 있었대요.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지내나 살펴보려고 TV를 달아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방송을 CNN 뉴스 같은데 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 저 강아지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삶을 살다 보면 느닷없이 이 악어 같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연못같이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니 바다 저 최고로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입을 벌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수요 예배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렸는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했느냐,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크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 강의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예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왜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삶의 예배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꿈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할렐루야 방언도 하고 뜨겁게 했다가 끝나면은요 버스를 타는데 버스 타자마자 자리에 앉으려고 막 뛰어가가지고 밀치고 막 그런 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랑 밖에서의 예배가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찬양 많이 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따라해 볼까요? 작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시작. 작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는 찬양처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는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러려면 예배가 나의 삶의 일부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라는 것은 주께 가오니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요 플러스 세상을 향해서도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드려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형식을 갖추지 않았어도 내 삶의 형식에서 내가 오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 한 분이 운전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운전을 하시다가 가끔 술을 타시는 게 아니라 약주를 드신 분들이 이 운전 뒤에 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에게 우리 성도님이 끊임없이 막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이 술 취했는데 전도를 받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 싫죠. 막 시끄럽다고 그러겠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바로 저것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도 운전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뒤에 앉았는데 그거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조용히 가고 싶겠죠. 술 취한 사람이 해코지할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 운전하는 공간이 자동차가 예배당이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이 삶의 현장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로마서 전체 숲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는 만약에 성경 66권이 없어져도 단 한 권만 있어도 복음이 증거됐을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죠? 로마서. 그렇죠? 우리 성가대는 눈치가 빨라요. 제가 지금 로마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그만큼 이신칭이라든가 예수와 연합, 예수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 또 성령 충만, 이런 기독교의 논리가 핵심적인 교리가 로마서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반으로 뚝 자르자면 1장부터 총 16장까지가 있는데 11장까지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12장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 즉 실천하는 방법을 탁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제일 먼저 내가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는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 성도님도 그 큰 은혜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를 3번 치십니다. 하나 둘 셋. 어쩜 박수를 이렇게 한마음이 더 잘 치십니까? 자, 박수 2번 시작. 이거 기가 막히십니다. 지금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박수 치니까 박수 치고, 그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산 제물로 드려라. 영어는 living, 살아있는데 이 제물은 죽음이에요. 구약에서 제물은 칼로 목을 따거나 칼로 심장을 찢거나 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정수리를 찍어서 바로 즉사시킵니다. 즉 제물은 죽음인데 살아있는 제물. 자, 하나 둘 셋 하면 양손 올려보세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많이 올려보라고 시켜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잘 올리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이게 손이 올라가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말이 안 맞거든요. 살아있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손을 드는데 내가 살아있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제물로 드려라. 이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산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으면 나는 죽고 예수가 대신 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CEO 최고 경영자가 있는데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그 사장님 방 안에다가 조그만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늘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날 때, 사업하는 분들을 만날 때 그 사업가랑 이야기할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익을 창출하고 난 다음에는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내 계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도 남을 것 같은데 내가 죽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분이 더 잘 되게끔 사업 협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밀어드렸는데 오히려 10배, 20배, 30배가 나에게 돌아온 적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이익 가지고 내가 가져오는 것보단 그냥 내가 죽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사업을 했을 때 오히려 나중에는 10배, 20배로 돌아온 체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는 사업 현장 때마다 계산기 갖고 두르지 않고 한 가지,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겠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만나든 어디를 가시든지 인간의 계산법이 아닌 내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산법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거룩함부터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살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내가 죽어져 버리면 예수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삶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선교적 삶, 예배자의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샥 죽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의도순복음교회 전도사였을 때 일입니다. 그때 수요 아침 예배를 조윤기 목사님이 주의 종들에게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시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참 은혜 받는 설교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살던 집에서 특별히 아버님이 은혜를 주셔서 중고차를 사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할렐루야. 남들은 중고차인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하루에 2번도 닦은 적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그게 원웨이예요. 일방통행인데 앞으로 막 운전해 가는데 앞에요 스포츠카 되게 비싼 차가 오더니 제 앞에서 삑 하고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일방통행이니까 제가 맞게 가고 있었거든요. 늘 다니는 길이니까 제가 잘 알죠. 앞차가 삑 섰는데 세상에 앞에 앉은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도 그 당시 20대 후반, 그런데 그 친구는 20대 초반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여대 되고 막. 그때 우리가 20세기를 살았는데 막 18세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나갔는데 어렸을 때 그래도 제가 합기도 유도 그런 거 좀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날 아침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묵상한 말씀이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데 할렐루야 그러고 가던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도 없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유도 기술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뭐라 그랬어? 그러고 나갔는데 그 친구도 막 욕을 하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처음 체험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기처럼 떠오르는데 너 조금 아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너 죽었다고 예배 드리지 않았냐? 그 마음이 떠올라. 아 그렇지 내가 죽었지. 그래서 그 젊은 청년에게 제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아주 고개를 숙여서 정중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주위를 보더니 일방통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더니 갑자기 저보고 형님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뭐 차 빼십시오 뭐 이런 거 얘기할 텐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영화 한 장면처럼 청년 예수님 믿으십니까? 딱 그러니까 아직 안 믿는다는 거 아직.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주 영화 한 장면처럼 멋있게 바이 그래서 차를 빼가지고 갔습니다. 왜냐면 늦었거든요. 이거 늦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감사하게도 늦지 않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형근아 참 잘 죽었다. 내가 너의 죽음을 통하여 그 젊은 청년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청년과. 그런데 아마 지금 벌써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한 20몇 년 지났는데 그 청년이 어디선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 내면에는 숨겨져 있는 죄성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우욱하는 성질이 기질이 있고요. 누구나 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들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또 동일하게 화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반드시 영적인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영어 성경에는요 Don't you know that?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부가의문문이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너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성령님이 살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성전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원래는 이 멀리서 가축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그 가축을 돈으로 매매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거기에 있는 상을 다 뒤집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척 화를 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이 세상으로 탐욕으로 거짓으로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늘 고백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시오니 나를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과 너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게 또 사실 역설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끝나면 세상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가게 세상 안에 있잖아요. 거기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 가시면, 일터에 가시면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건건하고 성스러운 것이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삶도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늘 인터넷으로 이렇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구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갈 것입니다. 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라고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세 번째로 삶의 열매가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자기 대신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이 영광은 나 대신에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라? 영광을 위하여라.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한번 23절과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해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님께로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번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은 좋게 변화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삶이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자,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4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의 공동체에서 얼마만큼 내가 사랑을 뿜어내느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럼 4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영의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원하시면 또 아멘 해볼까요? 다 건강해지고 싶죠. 그러려면 음식을 골고루 섭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해야지 건강해집니다. 똑같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 영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이제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가는 것, 이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주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먹었으면 이제 맨날 누워서 잠만 잔다? 운동한다. 운동을 해야죠.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에서 살아나가는 것. 이게 영적인 엑서사이즈,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믿음이 다 자라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올려놔요?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 같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삶의 예배는 경건 생활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집을 짓게 되면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와도, 창수가 나도, 심지어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한 번은 대만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그 당회장 목사님께서 저를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대만 한복판에 있는 101층 아주 높은 빌딩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만은요,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중국 남쪽에 고구마처럼 꼭 생겼는데, 태풍이 오다가 꼭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대만을 한번 치고 다 죽어서 한국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만이여 영원할지어다. 정말 감사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가운데가 얼마나 산이 높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거기 대만에 갔더니요, 지진이 많이 나타나니까, 태풍도 많이 오고 지진이 많이 오니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제일 꼭대기에다 동그란 추를 달아놨어요. 그걸 갖다가 밑으로 쫙 뿜어내가지고 그 동그란 추가 지진이 났을 때 반경으로 2-4m까지, 2m 양쪽으로 한 4m까지도 흔들리기도 하지만 건물이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 지진 공법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대만과 일본이라는 이유가 항상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동그란 추가 중심을 잡으면 아무리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이 동그란 추처럼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굳건히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들이 말씀 위에 일어나게 되면은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이 있습니다. 불 얼마나 소중해요. 집에서 밥을 먹는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끓여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마루에다 갖다 붙이고 침대에다 갖다 붙이고 방에다 갖다 붙이고 온 집안이 다 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그 불이 안전한 스토브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교구장님들이 또는 담당하는 주의 종들이 카톡으로 말씀을 매일 보내드리죠.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몇 장 읽었습니까? 역시 항상 답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요, 교회 때문도 아닙니다. 정확히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삶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기초를 둔 삶은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예배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족과의 화목하는 것이 사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기본 핵심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 전제가 화목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그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너네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가서 화목해라, 하나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화목을 중요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예배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저주한 사람, 내 바지끄레기 잡고 나를 못 가게 했던 그 사람, 그러면서 나에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또는 나를 너무나 눈물 짓게 했던 그 사람을 오늘 용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과 화목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도 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아이와 말다툼을 하고 신경전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흐트러진 거예요. 빌딩으로 치면 기초공사가 흐트러지게 되는, 그럼 빌딩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해 하기를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그죠?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화나게 되면 안 돼. 이게 바로 화목해 되는 거랑 연결이 돼. 노한다는 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애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애들과 내가 화목해야지 가정 공동체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 예배는 집에서 랄랄랄라 샬랄랄라 애들 기도하면서 귀신아 떠나가 뭐 이것도 기도고 가정 예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각자 맡은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가정에서 충분히 수행하는 게 진정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너희들 내 말 들어 라고 권위적으로 한다면 아이들과 아빠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이제 친척 집안 이야기인데요. 그 집안에는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얼마나 잘 교육을 시켰는지 이 엄마 김장을 하는데요, 아빠는 채를 쓰고 아들은 군대에 갔다 왔는데 힘이 세니까 또 무거운 거를 들거나 무 같은 걸 또 깎아주고, 또 엄마는 양념을 만들고, 또 딸은 뭐 설거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온 집안이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김장은 엄마 혼자 합니까? 온 가족이 같이 합니까? 네, 이 얘기를 남편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조그만 거라도 이 일에 분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빠가 아유 집에 들어왔더니 신발이 너무나 신발장에 그냥 정리도 안 되고 어지러워라고 화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발을 조금 정리해 주면은, 그죠? 오가면서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처럼 가정에서의 예배는 내가 맡은 롤, 역할이 있다는 거죠. 조그마든 크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가정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특별한 역할이 없다 하면 자기가 찾으면 됩니다. 신발 정리, 설거지, 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화장실을 잠깐 청소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하여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친구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죠. 그러다 이 하나님을 밖에 나가서 말씀을 먹었으면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먹었던 하나님의 양식, 오늘 들었던 주의 종의 메시지,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뛰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뛰어가서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상 쓰면서 저분이 예수 이렇게 했습니까? 너무나 기쁜 모습, 화난 모습 가지고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 가득, 화사한 웃음 가득을 한번 띄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사한 웃음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마스크 써갖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벗으시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화사한 웃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 엄마 수목 금종교회 갔다 오면 제정신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빠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너무 좋다, 찬스는 이때다, 아빠 10,000원만, 그때 외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 접촉하느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아유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어, 저봐 예배당 갔다 오니 짜증내네, 뭐 예배당 갔다 오니 담배 피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예배가, 또 이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친구와 이웃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은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아예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헤아린 그대로 더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내가 남들에게 베풀면 주님이 조금 주면 30배, 더 크게 주면 60배, 더 크게 주면 100배, 더 크게 주면 1000배, 만배로 되갚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힘든 분에게 커피 한 잔을 따뜻하게 사주면서 요즘 힘드시죠? 우리 같이 커피 한 잔 하시죠? 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시켜 먹고 상대방이 많이 먹으면 상대방은 곱빼기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위로하고 정말 그 짜장면 하나를 먹으면서도 그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꼭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가 아니더라도 그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 한 그릇, 그 먹는 30분이 예배 자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일터와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저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 이 세상에 패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라. 요즘에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팔까요? 난립니다 지금. 근데 이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자.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제 화면 좀 저를 비춰주시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 둘 셋 다 여기다 손을 얹죠. 근데 이 마음은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요. renew, 새롭게 하라. Your mind예요. mind. 외국 사람들에게 Where is your mind? mind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패턴과 이 세상의 잣대를 따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합니까? 예배 드리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먹으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 즉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에 가면은 세상 가치관, 세상의 잣대들, 세상의 투자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평신도, 성경 조직신학도 하셔야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본적인 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아니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세상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나를 끌어다가 저 연못에다가 빠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아무리 물어다가 저 악어처럼 연못에 빠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즉각 나타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몸속에서는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실천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몸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끊임없이 샘솟아 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진실함으로 하나님 옆에 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를 읽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공부는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삶의 예배가 갖는 의미는 예배를 삶의 일부로 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삶의 일부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바로 이 예배의 삶의 예배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자, 그렇다면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삶에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첫 번째, 개인의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역할이 있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가족끼리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친구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먹은 음식을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일터와 사회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